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능력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나요? 나는 능력자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번 볼까요? 나의 능력치는 어떠한가? 나는 능력자인가 아닌가 보기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 아니면 아니요로 혼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나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자, 나는 공부도 운동도 요리도 다 잘한다. 요새 요리하는 게 다시 열풍이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 그리고 덧붙이면 나는 싸움도 잘한다. 갑자기 싸움하니까 누가 눈이 깜빡깜빡하는데. 자, 나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다. 너 아니야. 네. 자, 그리고 나는 소위 교회 오빠 그리고 엄친아로 불린다. 이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자신 있게. 회개하라. 네, 이 질문에 다 예라고 대답하면 흔히 얘기하면 사기캐라 그러죠. 사기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캐릭터 우리 아니는데,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여기. 네, 누구지?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할 수 있는 능력 한정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라도 우리가 모든 이들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분야는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다 잘해도 이 사람이 대표할 수 있는 분야는 한 가지. 이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이 사람이 잘하는 운동은 뭐 씨름이다, 농구다, 야구다라 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아무리 사기캐라고 불려진 사람도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분은요, 정말로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고 많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수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설교였는데 성부 하나님, the Father God, the Trinity, the Father God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다재다능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까지 말씀은요, 누구의 고백인가요? 누구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그렇죠? 끄덕이는 사람 정신 차리세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9절에 나와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느 지역에서 하셨었죠? 어느 지역에서 하셨죠? 네, 제가 설교를 똑같은 설교 또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역지는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받으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신학을 평생 동안 공부하신 분도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크게 봤을 때는 힘들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볼 거예요. 근데 요한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어린 양. 구약 시대 때 어린 양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받았었죠? 밭을 가는 어린 양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키우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붕대 팡팡하고 그런 게 어린 양이었나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어린 양은 어떤 용도였죠?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고백, 보라 세상 지리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번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죄가 있으시나요? 예수님께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비록 죄가 없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죄가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계신 분. 여러분 먼저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1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생물학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세례 요한이 대략적으로 한 살 더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심이라.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꿔 얘기해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요한보다 늦게 오셨지만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해석하잖아요. 그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고백보다는 요한이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세 번째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3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셔 물로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면은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누가 보내셨죠? 세례요한은 누가 부르고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너를 보내지만 네가 나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위에 누가 머문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무엇이 증거가 될 거냐면은 그분은,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될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둘기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가운데 임했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무엇을 하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에게 누가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할 거다. 무슨 증거로? 너의 믿음의 증거로. 너의 믿음의 증거로. 다시 말하자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요한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34절의 고백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뭘 했다고요? 봤다. 보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일 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내가 이것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고백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다. 근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내가 봤다. 그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세요. 비록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자 고백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이 정말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분이신데,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배웠지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께 어떤 분이세요? 요한의 고백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10몇 년 동안 살면서 경험했고 읽었고 그리고 느꼈던 그분, 그리고 내가 만난 그분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물어봤고 앞으로도 여러 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대답은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고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그분? 오늘은 일어났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듣겠다, 그런 그분이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먼저 계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나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되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을 위해 선택받았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라는 선택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어로요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 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은 나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되시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지셨고 죄가 없으시고 또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스릴 그 분께서, 왕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직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왕 되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용서하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물론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자 되시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고마워야 될 부류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이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지만 그저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감사해야 될 분이세요. 근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허락하신 부모님 감사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 선생님, 우리 정말로 많은 것들에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로 추수에 대한 감사에 그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와서 첫 해가 아니라 첫 번째 수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살려주셨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게 바로 땡스기빙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땡스기빙은요, 우리에게 수확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셔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가장 근본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밥 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감사 기도점 감사 소망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낮아지심,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나를 자기 자신의 희생할 만큼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고 앞으로도 늘 거기에 있을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함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